반갑습니다. 두 번째 뵈니까 더 좋습니다.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 반만 보이셔가지고 다 얼굴을 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주님을 좀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몸담고 있는 교회 교인들 잠깐 만날 때마다 이런 어려운 시간 힘드시죠? 이렇게 그러면 다 힘들다고. 근데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을 좀 더 깊이 집중해서 좀 만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뵈니까 정말 좋은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쓴 책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혹시라도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제 책이 이렇게 제목이 나올 텐데 한번 좀 보시면은 좋겠다. 근데 그 책은 상처난 사람들을 회복하는 거에 집중적으로 쓴 책이고, 제가 상담학교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강의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의들이 그 다음에 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코스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데, 그 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떠한 치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과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것, 그리고 더더군다나 가족 관계가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그것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라기서 읽었는데요.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요, 좀 잘 접하지 않는 성경이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 말라기서 말씀 안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참 많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말라기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말라기서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것은 어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접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11조에 대한 부분도 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좀 포인트가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점검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라기서를 잠깐 먼저 좀 소개를 좀 한다면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건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라기가 이러한 말들 예언 활동을 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신약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만큼 4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 우리에게 안타까움이죠. 자, 우선은 먼저 이 말라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뭐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학개나 뭐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성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 후에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말라기서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무너져 있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또 그래서 뭐 11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관계에 대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말라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거부터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었죠. 왜 갈라졌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어서 두 나라로 한 나라로 가다가 두 나라가 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두 나라로 갈라진 이유는 표면적인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참 이 양반 대단한 분이에요. 지혜도 있고 뭐 부도 있었지만 사실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처가 있었습니다. 첩이 있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네. 아무튼 근데 거의 대부분은 누구였었냐면은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와 그 다음에 여러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좀 더 부강하게 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쳐들어오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안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분들이 오셔서 뭘 만드냐면은 우상을 만들 거고 섬길 거고 더더군다나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누가 양육을 하죠? 보통 자매님들이 양육을 하니까 공주들이 왕비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방신을 섬기는 예식이라든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무너진다? 요일신 사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어요.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이 사실은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그 후손들이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들이 막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 평민들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은 사실은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거, 예,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유일신 사상이 다 무너지고 그 자녀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교육들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뭐랄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사명적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 구절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오늘은 가족에 대한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라고 이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번제단, 예,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다. 그래서 그 탄식 때문에 울음 때문에 하나님이 드려진 제물이나 이런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안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번제 어떻게 드렸죠? 이제 번제를 그런 돌단 위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향기롭게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다 이해가 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을 현대어로 한번 좀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자, 지금 앉아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방에서 혹은 교육 파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대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심정이십니까?
나 너희들 드려지는 그런 예배 안 받겠어? 못 받겠어? 근데 여러분이 질문하겠죠. 왜요? 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습니까? 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안 받습니까? 주님 뭐 때문에 그런가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질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자 14절 중간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뭐예요? 자, 언약, 여기서 서약이라고 하는 말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언약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배우자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힌트가 있습니다. 무슨 힌트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정말 모든 예배의 핵심이십니까? 어때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뭐 섬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맞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예배가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만이 그것을 다 받게 된다. 하나님이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동반될 때 내가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다 흠양할 텐데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왜 안 받을까요? 자, 언약을 깨뜨렸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이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물론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흠양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가정 안에서요. 어디에서요? 부부관계 안에서요. 근데 우리는 부부관계 안에서의 관계를 사실은 대충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드려지는, 교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신경 쓰고 있어요. 좀 죄송한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들어오기 전에 가정에서는 말 한마디 않고 막 갈등과 싸움과 막 이런 거 있다가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 잘 보이게 손잡고 들어갑시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정말 그런 티 한 내 하나도 안 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입시다 라고 혹시 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정에서는 굉장히 부부관계도 안 좋은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꾼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막 야단치고 혼내고 막 하는데 말씀 전화 딱 올라가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멋있는 남편으로, 멋있는 사역자로 막 설교하면서, 근데 속으로는 뭐야? 뭐라고 얘기하죠? 속으로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저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진짜 짱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내가 거기서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도 그 말씀이 나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쫙 파노라마처럼 아내에게 잘못한 게, 아이들에게 잘못한 게 쫙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아이들이, 큰아이가 5살인가 6살 때.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그런 행동과 말과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가정 안에 넘쳐나고, 심지어는 여기에는 언약이 깨어지고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 받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 나중에 언약이 뭐고 서약이 뭐고 이런 것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 교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다.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언약과 그 다음에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그럼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죠. 가족 관계 안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고 회복할 부분이 있으면 회복해야 된다.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제어해야 된다. 이 말씀을 포커스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이에요. 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한 몸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배우자끼리만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온전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커피 같은 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집어넣고 프림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물을 쪼르륵 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리고 막 지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커피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커피와 프림과 설탕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뭐 과학적으로 하려면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갈등 관계가 있고 어려움이 생겨서 붙어있는 어떠한 그 육체가 붙어있는 하나가 여러분 만약에 떼어내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종이를 붙여놓고요, 풀을 붙여놓고 딱 붙여놨어요. 자, 그러고서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살 띄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띄어질 수 있을까요? 풀을 딱 붙여놓고 아무리 조심해도
찢어지게 돼 있고 상처가 나게 돼 있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된 것들을 떼어내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영도, 정서도, 생각도, 감정도 다 파괴가 되어지고 다 찢어지게 되어진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부관계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한 몸 된 게 찢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적인 표현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부부관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일어난다? 안타깝지만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책을 보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갈기갈기 영혼이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정말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아마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부모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뭔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진다. 안정감을 둘 곳, 평안함, 기쁨, 즐거움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지금 옛날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그것 때문에 말이지 우리 아이들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이지 너희 부부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너희가 그러지 않으니까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 들어가고 여러분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그 아이들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정말 서로 위하면서 살아갈 때 와,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여전히 갈등과 싸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에는 말이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내한테 이제 여보 정말 잘못됐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 갖고 있었어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는 용서 구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당연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위해서 막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때 제가 또 상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게 다 심각한데 문제구나라고 하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내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언성이 좀 높아지게 됐어요. 여러분 언성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벌써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작은 녀석만 있었는데 큰 녀석이 우리 상황을 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작은 녀석이 형이 들어왔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싸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큰 녀석이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뭐라 하냐, 엄마 아빠가 싸울 리가 하면서 그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언성을 조금 높여도 작은 녀석은 싸운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또 큰 녀석은 엄마 아빠를 믿어서 정말 그야말로 엄마 아빠는 그런 삶을 안 사는 사람으로 벌써 그런 인식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내가 그 아이가 나를 신뢰해 주는 것만큼은 내가 깨트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언성만 높여도 아이들이 뭐 하다고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아이들은 가정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가능한 한 밖에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계속해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밖에 있는 어떤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과 관계들을 하면서 점점점 부모 곁을 떠나지만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잘 되고 싶으니? 그러면은 부부관계의 언약을 지켜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제어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뭐라고 해요? 경건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가 아니라 너희들 함께 있는 거야.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면서 그들이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러니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째 하나님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를 대충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다 똑같다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초점이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다면은 여러분 부부관계에 혹시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이 그 아이들이 적어도 편안하게 그리고 적어도 불안감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을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세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세 가지. 무슨 세 가지가 나왔냐면은 첫 번째 이혼하는 것,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두 번째는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는 자라고 하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세 가지가 아까도 말했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만들어내는 원인과 같은 거였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혹시 뭐 이집트나 이스라엘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안 가보셨군요. 근데 여러분들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예쁜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예쁘게 생긴 분들이 많대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이집트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정말 막 예쁘대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쁜지 안 예쁜지.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평가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부 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또 그냥 뭐 처음에는 사랑해서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좀 살다 보면은 뭐 그냥 자매님들이 또 그냥 대충 있기도 하고 뭐 머리도 손질도 안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그냥 아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방인이 너무 예쁜 거야.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죠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뭐 연락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만나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또 아내가 보니까 더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런 여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거짓말 했을까요? 가장 쉬운 거 누가 죽었대 그래가지고 뭐 누구 만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러고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 그랬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거짓말과 거짓말들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이 진실로 막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그걸 모를까요? 사람들이 그 아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다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적인 폭력과 당신이 잘했으면은, 아이들을 잘 키웠으면, 똑바로 했으면은, 내 말을 들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언어적인 폭력과 육체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막 뭐예요?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주님 하면서 이 여인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소리가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적시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살겠어 라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범죄했던 사람들이, 그 언약을 깼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과 언약이 깨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배우자고 거짓말 하십니까? 어때요?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어때요? 거짓말 하십니까? 누구 만나고 있는데 아닌 것 같다 뭐 기라고 얘기하고, 기인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이러십니까? 여러분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투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투명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 결혼 전제로 이제 사귀기 시작할 때 어느 날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성장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상처가 있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다 이야기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자매가 과연 나랑 사귀자고 할까? 근데 나는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혼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느 날 진짜 용기를 내서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이 자매님이요. 그래서 저는 말하다가 끝났구나. 이제 이 자매하고는 끝났구나. 근데도 뭐 어떻게 해?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20분인가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내가 아니죠. 자매가 눈물 뚝뚝 흘리고 있고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는 처분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20분 지난 다음에 눈물 흘리고 있는 걸 막 닦더라고요. 그래서 올 곳이 왔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든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한테 무슨 얘기든지 저한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당신의 그 아픈 경험들, 어려웠던 삶들, 심지어는 연약한 거 있잖아요. 죄도 범한 거, 하여튼 실수했던 거 이런 거 다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자기가 정말 나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정말 정직하게 나에게 그런 얘기 해줘서 너무너무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 지금 30년 이상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한테요. 진짜 한 번도. 왜요? 한 번의 거짓말은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숨기기 위해서, 자존심 상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미워하신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심령을 지켜서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직할 때는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해가지고 막 어렵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거짓말들을 해요. 제가 상담을 많은 부부들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거짓말을 해요. 아직도 제가 상담받으면서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은 한 형제가 외국분이셨고 부인은 한국 분이셨는데 결혼 전에 이제 부부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부부가 되는 사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검사 받고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조언해 주는 뭐 그러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 체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담 그 체크한 것들을 다 가지고 분석도 다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파혼이 된 거야. 한 3개월도 안 돼서 파혼이 됐어요. 근데 왜 파혼을 했냐면은 그 외국분 남자가 체크했던 거 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 외국에는 자녀가 둘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거짓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그 부인을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들키게 된 거죠. 여러분,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러 와서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럼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도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다 버릴 거야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이요. 그러면 진짜 내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부모가 말하면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물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막 이야기했다가 아니었다, 기였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믿지 못하겠구나, 신뢰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는 자가 뭔지 아십니까? 학대하는데 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옷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학대 그러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때리는 거 이렇게 학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말고 정서적인 학대 아니면은 여러분들 언어적인 학대, 그 다음에 정신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이런 걸 합니다. 제가 영적인 학대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면 하루에 한 구절씩 외워야 돼요. 성경 구절을. 안 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 하나님이 안 사랑하셔. 말씀을 외워야지. 하루에 한 장씩 외워야지 하나님 사랑하신단 말이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못 받고 있어 하면서 이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그게 학대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 아이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어떻게 외울까요? 외우는 건 외울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거 안 외우면은 엄마한테 벌 받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대, 심판하신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말씀 앞에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안 생기죠. 근데 그런 부모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상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학대들을 하면서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까지 학대라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 학교에 다녔는데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이구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갔다 왔어 막 이렇게 반겨주면 좋은데 눈도 안 마주치면서 갔다 왔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학대래요.
물론 이걸 좀 심할 수도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뭐 하냐면은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학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싸우는 거 거친 언어로 눈치 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학대입니다. 그런 학대를 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태도들,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정말 부부관계 안에 서로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뭔가 격려해주면서 그들을 세우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지, 뭘 느끼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을 학대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거절의 학대와 결핍의 학대와 이런 것들이 다 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여기 지금 배우자가에게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자녀들은 그렇게 안 했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 학대를 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이혼하는 것. 자, 지금 성경에는 이혼과 학대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출발은 거짓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혼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법적인 이혼도 이혼이지만 여러분들 정서적인 이혼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법적으로는 갈라서지 않았지만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전라도 어느 이제 지역에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장로님인가가 이렇게 연락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가정 세미나를 해주십시오 뭐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어쨌든 뭐 말씀 준비한 걸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자꾸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뭐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학대하는 거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마다 자꾸 옆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자꾸 돌리나 이렇게 봤어요. 안타깝게도 한 장로님이 모든 시선이 거기서 쏠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아니 다 이렇게 그 말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모든 말씀이 그 장로님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도 그렇지만 자꾸 돌아보면서 뭐예요? 나는 저 장로님보다 낫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 우리가 이혼하는 것, 법적인 이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서적인 이혼, 영적인 이혼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까도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집에서는 막 싸우다가 교회 문에 탁 들어오면 손잡고 들어오는 그러한 쇼윈도 크리스찬 부부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자, 너희들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너희들 정말 행복하고 싶지? 너희들 정말 나의 뜻대로 살고 싶지? 그렇다면은 그것을 자제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나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쁨이란다. 서로 살아가는 것이 그 기쁨이란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전체 이야기하잖아요. 십계명의 전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 마가복음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계명에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이웃이 뭐예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나의 배우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절절하게 느껴야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좀 늦게 자요. 왜냐하면 저녁 보통 10시서부터 제가 이제 집중하는, 뭐 말씀도 그렇고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1시에 자요, 저는. 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새벽 기도는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10시부터 이제 한 1시까지가 제 아주 피크 타임이에요. 무슨 피크 타임이면
그 은혜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피크 타임. 말씀도 아주 그때 그냥 계시가 막 임하는 시간들이죠. 저희 아내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빨리 자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 다 정리하고서 이제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냥 피곤했는지 코를 막 골고서 자더라고요. 그렇죠. 자매들도 코 골 수 있지 뭐. 그래서 이게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코를 이렇게 골까. 참 불쌍해라. 막 그냥 그러면서 이제 불쌍한 마음도 들고 또 잘 못 챙겨가지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사역하다가 제가 하도 이사를 하다가 어느 날은 이사한 횟수를 세하려다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끝났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제 저희가 30년 넘게 살았는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한 50번 이상은 이사했을 거예요. 가장 적게 산 집은 이틀 만에 나왔어. 이틀을 짐 정리했더니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다시 이제 짐 싸들고 나오는 경험도 있고, 어느 날은 또 뭐예요? 집이 없으니까 도저히 이제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알고 있던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의사 선생님 혹시 좀 머물 집이 좀 이제 우리 집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혹시 한 며칠만 집 머물 데 있나요? 그랬더니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뭐냐면 정신병원 병동 하나를 빌려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서도 살았습니다. 한 번도 불평은 안 했죠. 근데 저는 저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한편으로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런 나를 갖다가 따라와 준 이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이러한 자매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따라와 준 이 자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냥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게이트할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났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일어나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 이거를 따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혹시 그렇다면은 빨리 이 상황들을 벗어나서 정말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약한 안내로 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여기서 서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여기를 맹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었어요. 옛날 성경은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요,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적 관계가 아니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언약적 관계와 계약적 관계가 굉장히 달라야 얘기해요. 자, 먼저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걸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부분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짐승을 이렇게 갈라놓고 주님께서 갈라놓으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자, 지금 언약을 세웠을 때 짐승을 반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딱 펼쳐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고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라고 하는, 거기서 서약을 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서약을 어길 시에는 당신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결혼하셨죠? 안 하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자, 근데 결혼하시면은 양쪽 남자 측 하객과 여자 측 하객들 있죠? 그분들이 증인이에요. 갈라진 고기처럼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라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건강하거나 뭐 돈이 없거나 뭐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주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언약을 지금 여러분이 세운 거예요. 근데 언약을 깨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약한 아내다. 배우자랑 서약했잖아. 너희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너희가 희생하기로 결정했고 너희가 섬기기로 결정했고 정말 그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잖아. 근데 이것을 너희가 깨트려 버렸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모세가 뭐 사람들이 하도 좋으니까 그래 범죄하면은 그래 이러할 수 이렇게는 해놨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거야. 깨져도 안 되고 깬다 할지라도 아까 하나로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사이. 그러니까 뭐 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지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언약, 그러한 풍성함을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벌써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고 거짓말과 이런 학대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성장했고 모델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모델을 봤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가족. 거기에는 학대도 없고요. 거기에는 뭐도 없어요. 거짓말도 없고요. 거기에는 갈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아마 이 세상은 뭔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러지 못했어요. 사역에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사역 때문에 이제 아내는 서울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이제 그때는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부산에 사역하는데 아기가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말씀 전하고 있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이가 나올 것 같으니까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역을 해야지 무슨 아이 나는 사역자인데 여보 나 사역자인 거 알고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혼자 낳아야 돼.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었지만 이제 강제로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강제로. 그게 저는 옛날에 그게 정말 사역자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야 이게 참 진짜 내가 사역 때문에 내가 이 아내도 못 돌보고 아이도 내가 낳는 것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 관심사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만큼 그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꼭 배우자, 남편이 아내에게만 해야 된다. 아니요. 아내가 남편에게도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 자녀들 나를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면서 격려해주고 인정해 칭찬해주고 한다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서로가. 근데 이거를 하지 않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러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의 배우자가 되었고 그 많은 아이 중에서 이 아이가 왜 내 아이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정말 좀 특별하고 귀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는 지난주 우리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그것만 알아도 사실은 우리는 그것만 느껴도 우리는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는 계약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해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하고 너가 저렇게 하면 나도 이만큼 할 거야 라고 하는 계약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당신 내 말 들으면 사랑할 거야. 돈을 많이 벌어오면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드러난다면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결혼관계를 언약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계약적인 관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계약적인 관계는요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너가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불신과 그 다음에 제한된 어떠한 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적인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불신이 아니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적인 가족은 조건적인 사랑.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해 라고 하는 것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뭐요? 행위와 존재를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잘하면은 괜찮은 사람이고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해 줄 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약적인 가정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면 너무 또 사람들이 헷갈려요. 무조건 사랑 그러면은 잘못한 것도 가만 내버려야 되나 그냥 다 허용해야 되나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의 공식이 있어요. 무슨 공식이냐면은 자 은혜의 사랑과 공의의 사랑이 같이 균형을 이룰 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스러운 분 맞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십니다. 이거를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공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잘못한 것들을 야단치고 교정하고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돌이키게 돼 있고 변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잘못해도 그래 놔두면요 이 사람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바로 은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사랑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작은 녀석이 어느 날 군대 가기 전에 아빠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그러고 나서 하여튼 뭐죠? 그냥 술 먹고 나쁜 친구 사귀고 막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나쁜 녀석, 옛날 같았으면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 놨을 거예요. 제가 운동했던 뭐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엎어치기, 매치기, 또 뭐 공수부대에서 다 뭐 태권도 유단에 뭐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야. 근데 너 그래도 내 아들에게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적인 사랑으로 이거 해야지 돼, 안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나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개혁적인 가정에서는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뭘 주냐면 수치심을 팍 줘요. 혹시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세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감정을 알아야지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감정이 뭡니까 많이 물어보는데요. 특별히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좀 여러분들 이제 부끄러움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존재를 평가하면서 절망을 느끼게끔 하거나 화가 나게끔 하거나 아니면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치심은 정체성을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나는 형편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낙심과 좌절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수치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치심을 어떻게 주는지 알아? 너 같은 놈 말이죠, 쓸모없는 놈이야. 너 같은 놈 안 되는 거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형편없는 놈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어떨 때는 절망과, 어떤 때는 낙심과, 어떤 때는 반항과, 어떤 때는 분노와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분노가 뭐죠? 좌절 이런 게 아니고 뭘 느끼는 거라고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계약적인 가정에서는 사람들을 수치심을 줘요.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아유, 진짜 말이야. 너 형보다도 못하니,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게 다 무슨 말이라고요?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안 했으면은 내가 말이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십니까? 더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당신 만나서 내 인생 파괴됐어, 무너졌어, 뭐 이런 거. 그건 여러분들 진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말하는 여러분, 당신 자신은 어때요? 다시 여전히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지 뭐. 자, 여러분들 수치심을 주면 안 돼요. 수치심,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평가하는 말들과 행동과 이게 다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라서, 이러한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치심 되면 뭘 줘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면 베드로에게 뭘 물어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뭘 느꼈어요? 실패했는데 저걸 또 물어보네, 저걸 하면서. 자, 지금 수치심이 뭐죠? 베드로가 뭘 느꼈냐면 사실은 수치심을 엄청 느낀 거예요. 난 실패자야. 나 예수님 팔아버렸어. 내가 무슨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없잖아. 사실은 그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다시 말이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내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에게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리는 말. 너는 권한이 있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나 그렇게 죽을 수 없게 나를 거꾸로 다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할 수 있어.
아, 너 괜찮아. 아빠도 너 나이 때는 그렇게 실수했어. 괜찮아. 다시 뛸 수 있어. 라고 제가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능성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는 우리 아이가 다 뭐 했습니까? 아니에요. 난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반응을 했어요. 아니,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것도 못하냐, 쓸모없는 녀석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그 영혼은 더 점점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 너 하나님이 널 붙드셔.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거야. 라고 그에게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여러분들 뭐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이 여자가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거는 나중에 그 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비난하고 남 탓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아까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 그런 사람이야. 당신이 줘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가 변화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살아있는 생명이야.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여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을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정말 여러분의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눈물과 울음과 탄식과 여러 가지 뭐 언약을 깨트리고 거짓말도 하고 합계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이 혹시 있다면은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돌이킨다는 얘기는 뭐야? 아직도 내가 관심 있고 아직도 너에게 뭐래요? 기회를 주고 있단다.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단다. 그래서 얼마든지 너희들도 회복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 잘못해서 이 못된 것들 하면서 저주받는 것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잃어버릴 수 없어. 내가 너희를 놓칠 수 없어. 왜? 너희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절대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나에게도 경험하고 그 상대에게, 배우자에게도, 자녀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기 시작한다면은 그 가정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서 마지막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성경에 마지막 성경 하나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말라기서 4장 6절에 5절서부터 좀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자, 근데 여러분 신약의 엘리야는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입니다. 약대토를 입고 광야에서 막 외치는 사람, 그 사람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분들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했던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 이거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면은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돌이켜서 모든 학대와 모든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제하면서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는, 서로 사랑하는,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면은 너희들은 회복이 될 거야. 근데 내가 그 기회를 다시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그 마음을 깨트려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평탁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상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렵건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한다면은 다시 뭐래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근데 엮이는 가정에서는, 계약적인 가정에서는 계속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야단치면서 눈물 흘렸다가 화를 냈다가 짜증냈다가 협박했다가 위협했다가 계속 사람들을 모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만들려고 계속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적인 가정에서는 조종과 통제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거기에는 그냥 용납하는 것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약적인 가정에서 뭐예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납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나요? 우리 아들 컴퓨터 그냥 뭐죠? 이제 자퇴하고서 컴퓨터 조금 한대요. 그동안 못했던 컴퓨터.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8개월 동안 하더라고요. 야, 진짜 뭐 8개월 동안요 잠도 안 자고 뭐 새벽 3시 4시까지, 그리고 새벽 4시까지 하다가 또 자면은 몇 시에 일어날까요? 뭐 1시 2시에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야, 밥 먹고 해라. 야, 과일 먹으면서 해라 해가지고 제가 8개월을 기다려줬어요. 속 뒤집어졌을까요? 안 뒤집어졌을까요? 아, 저라고 무슨 뭐 뒤집어지지 않나요? 뒤집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참자, 인내하자.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래서 8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는 좀 공부해야 될 때가 안 됐냐? 그랬더니 해야죠. 그러고서 또 이제 또 뭐죠? 뭐 검정고시 치러가지고 또 좋은 대학 뭐 들어갔어요. 근데 1년도 아니고 3개월 한 학기 다니고 나서 또 자퇴했어요. 쓰레기 같은 학교라고. 너는 무슨 쓰레기 같은 학교가 이렇게 많니? 자기 마음에 안 든대요. 교수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안 된대. 그러고 나서 또 뭐 몇 년간 또 방황했어요. 기다려줬어요.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제가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그래도 너 내 아들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널 안 버리실 거야. 괜찮아. 지금의 방황? 괜찮아. 근데 그것만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그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변화가 됐어요. 나중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군대 가서 이제 회복이 일어났어요. 군대에서 이제 상담병으로 일을 하다가 친구들의 상담을 도와주는데 엄마 아빠 얘기를 막 했대요. 근데 그냥 엄마 아빠가 맨날 때리고 부시고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했대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인격적인 분이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사랑을 정말 나에게 베풀어서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분인데 라고 그때 깨달았대요. 할렐루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대한 다음에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백? 아빠 엄마를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 아들한테 아빠 엄마가 존경스럽다는 얘기 듣는 것만큼 정말 이 그 뭐랄까요 그 감격은 없어요. 그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런 상처가 한 번에 싹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하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너 선교 수업 나가야 돼 이런 적 없어요. 네가 원하는 거 해야 돼.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그래 너 얼마든지 자동차 정비하는 거 해 괜찮아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야 했어요. 근데 진짜 생명 살리는 것이 그거인 줄 알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뭐 할 때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 때. 물론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데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자녀들이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이 흔들려도 나는 견고하게 딱 서 있으면요 그 사람들도 빨리 균형을 잡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언약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한다면은 안 변화되는 게 이상하죠. 안 변화되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혁적인 가정과 언약적인 가정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적인 가정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 이거예요. 그런데 언약적인 가정은 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의 초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너 이런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너 이렇게 살면 얼마나 복된 삶인 줄 아니?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아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야.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아이고 힘들었지. 제가 어느 날 우리 큰 녀석이 완전히 그냥 팍 녹초가 돼서 들어왔어요. 막 울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호주에서는 그래도 그냥 뛰어난 아이여서 아주 월반도 하고 막 그런 아이였는데 한국에 오니까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낙심한 거예요. 막 울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우리 큰 녀석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두 눈을 두들겨 주면서 아들아 힘들지. 아들아 힘들지. 네가 아프니까 아빠도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단다.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그냥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들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어. 그냥 같이 운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한 30분 동안 울다가 아빠 됐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냥 또 마음을 정리하고 그렇게 또 다시 다시 새로운 어떤 도전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냥 야단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주고 힘들었지 아들아 얼마나 고생이 많니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말들을 한다면은 그는 정말 새로운 사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당연히 뭐가 일어나면 친밀감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어요. 저희 지금 작은 녀석 큰 녀석은 남자아이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91년 93년생이니까 이제 좀 그래 나이가 30살 막 됐죠. 지금도 얘기를 다 해요. 이랬어요 아빠 저랬어요 이런 얘기. 물론 아이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아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빠는 어떻게 하실래요? 뭐 이렇게 그래 아빠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는 너희가 뭘 선택해도 내가 너희를 기뻐해. 그러시면 이제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야기가 되시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스스럼 없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새로운 어떤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기능적인 패턴, 계약적인 패턴을 끊어버리고 언약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성경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그 지식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 희생 없으면 절대로 저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때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나면요 저 사람은 죽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똑같아요. 사람 살리려면요 죽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마음을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조금씩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뭐 그냥 얘기했지만 하나 제가 이제 간증만 하고 지금 뭐 메시지를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실패 사역하다 호주에 이제 부산에 사역하다 완전히 실패감이 생겼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정말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리더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 날 무시하는 거예요. 날 깔보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자기한테 뭐 어떻게 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정말 나를 무시하고 깔봤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리더는 못 때리고 그 옆에 있는 간사를 때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폭력을 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다 내려놨어요. 근데 한 분이 제가 이제 존경했던 어떤 한 분이 이제 찾아갔더니 너는 지금 사역할 때가 아니고 훈련 받아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를 그동안 봤는데 6년 동안 봤는데 정말 너는 성실하고 정말 너는 가능성이 있고 너무 정말 멋있는 형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건 뭔 소용이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한마디는 들어왔어요. 너는 지금 한국에 사역할 수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너 좀 훈련 받고 왔으면 좋겠어. 하면서 저한테 뭐 미국을 가든지 캐나다를 가든지 호주를 가든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쨌든 근데 기도는 한번 해보지 뭐.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기도하는데 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호주를 나가는 재정만 해도 한 2, 3천만 원이 필요했었어요. 비행기 값으로 시작해가지고 뭐죠 이게 집 얻는 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조금 어떻게 그냥 살 수 있는 정도가 한 2,500 정도가 필요한 건데 그런 재정이 어디 있어요? 그때 2,500이면 진짜 뭐 집 한 채 살 수 있는 재정이니까.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2,500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베이스랑 연결해서 호주를 가게 된 거예요. 호주를 이제 가면서 제가 이제 실패감이 있으니까 어떤 거냐면 실패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열심히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영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이건 해야 되겠어 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막 하는데 계속 아내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왜냐면 그때는 아이들이 4살 뭐 이렇게 2살 뭐 이렇게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애들이 아직은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무조건 가야 돼. 왜? 우리가 사역을 내가 다시 이제 일어나려면 기도도 해야 되고 무도해야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려갔는데요. 갔다가 왔는데 애들이 사라졌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들. 문이 열려 있고 애들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찾았냐면은 큰 대로를 2개를 넘어가고 아이들이 한 걸음으로 한 3-40분을 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저희랑 함께 사역했던 그 선교사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큰 길로 2개를 큰 대로를 걸어가는데 그때는 아침에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거기서는 봤다 그러면 전화하면은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동 방치죄로 저는 추방을 당하든지 벌금을 붙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눈에 안 띄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을 뭐 야단을 쳤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지 왜 거기 가는 거야 해가지고 뭐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애들이 마치 공황장애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실패했어.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도 안 할 수 없고 정말 저는 그때 완전히 진짜 멘붕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근데 그때 우리 큰 녀석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애가 이상하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애가 이상해졌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대답하면은 거짓말했죠. 무슨 거짓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왜? 그 얘기를 다 하면은 그것이 베이스나 학교에 보고되면 저는 끝장이 나니까 아무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대충은 알겠죠. 그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빨리 상담 받으세요. 아이도 상담받게 하시고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상담을 빨리 받으셔서 이 상황들을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큰 충격에 빠졌었어요. 사역도 실패했죠. 아이들도 그렇게 됐죠. 그리고 또 뭐 거짓말도 막 하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랬을 때 이제 베이스에서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 상담학교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상담학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상담학교 하는데 모든 얘기가 다 내 얘기였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이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그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다 사역에 집중해가지고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멋있는 나, 사역자,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다 그걸 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야, 진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아까 말했던 용서를 구한 거야, 아이들한테. 여보 잘못했어. 얘들아 미안해. 그때 큰 녀석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가 하여튼 뭐 이제 한 5살, 6살 뭐 이때 됐으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용서해달라고 막 얘기하니까 아이가 용서하고 싶진 않고 또 용서 안 하면 또 아버지가 또 그냥 또 화낼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가 용서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했던 말이 그 다음 얘기가 저는 아직도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뭐냐면 아빠 근데 용서는 하는데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아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아이가 이렇게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나의 그런 행동과 이런 것이 너무너무 잘못된 걸 아이가 말해주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면서 사역도 하지만 사역 중요하지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 그다음에 막 가정 챙기고 사랑한다고 하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정에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런 사람인데 많은 사람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97년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혹시라도 어려움을 가정에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깨뜨리고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삶으로 말씀을 적용해가는 사람, 삶으로 그 말씀을 표현해가는 사람이 될 때 사회는 바뀔 거예요. 교회도 바뀔 거예요. 저는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열심히 싸워놨는데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깨어서 정말 다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정말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손으로 세우셔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우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말씀 앞에 딱 붙들려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놓지 않고 여러분이 달려가신다면은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글쎄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고린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이해의 기둥이 딱 서 있어야만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무너지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무조건 사랑스러운 자. 왜?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 여러분 신뢰는요 가장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를 쌓으려면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존중 뭐예요? 쉽게 무너지게 되고 간과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나의 귀한 사람인지를 존중해 주십시오. 내 정말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 혹시 마음이 어때? 힘들어? 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 없어? 라고 받아주면서 그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언약적인 가정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사실은 제가 이제 간증 위주로 좀 많이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 나도 여러분들보다 더 심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서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나 같으면 내가 이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의 그러한 연약함을 바꾸셔서 그것으로 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난을 위임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겁니다. 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잠깐만 좀 기도할까요? 혹시 반주를 좀 해주실 수 있으면은 좀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잠깐 좀 눈을 감고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울고 있는, 배우자가 아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무슨 외침?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관심받고 싶어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외침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들림에 민감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반응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즘 여전히 계약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하면은 내가 사랑해주고 안 하면은 사랑할 수 없고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당신은 여전히 너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소리내서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풍성한 정말 은혜와 그러한 긍휼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분명히 베푸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